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돌아보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왕이죠. 약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왕 바로 앞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자신만 왕으로 하고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유명한 다윗은 또 그 유명한 솔로몬을 아들로 두고 솔로몬이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알려지듯이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BC 605년, 586년은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죠. 멸망할 때는 605년인데 이때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사울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약 450년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판관이라고 그러죠. 판관. 450년 동안. 여기서 다윗으로부터 다윗 BC 1000년으로부터 남왕국 유다 600년을 하면 약 400년 동안 왕조 시대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는 약 BC 모세가 이집트에 탈출한 것은 1550년입니다. 이 연대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또 사울이 40년간 있고 그러면 다윗이 BC 1010년이 정확히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있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판관이 450년간이나 다스렸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판관은 사무엘입니다. 유명한 판관 중에서는 삼손이 있죠. 또 뭐 기드온도 있고 여러 판관들이 있는데 이 판관들이 약 450년간을 다스렸고 그러고 나서 왕조 시대가 되고 왕조 시대는 약 400년간 지속이 되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으로 불리는 구유언은 이렇게 400년이 3번 있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400년의 3번이 첫 번째 400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약 450년간은 사사라고 불리는 판관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다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400년간 왕조가 지속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남왕국 유다는 BC 605년에 바빌로니아한테. 그런데 586년이 성전이 불에 탔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쩌찌가 나와요. 쩌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판단, 재판 이런 것인데 판단, 재판 이런 것인데 첫 번째 말은 어떤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간한다. 영어로 discern하고 같죠. 이런 거 저런 걸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그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쩌찌가 저지먼트 이제 명사형은 이 쩌찌에 MENT가 붙어서 공의롭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은 공의로
다스린다 라는 말을 씁니다. 사사가 판관,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이 판관들이 했던 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쩌찌는 이거 이제 사람이 쩌찌를 잘하면은 재판을 한다. 그런 말로 쓰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을 한다. 그런 말로 쓰이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판관이었고, 이 사람을 우리가 사사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재판과 관리를 겸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쩌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재판을 한다 그런 게 별로 문맥에 와닿지 않으면 공의로 다스린다 하면은 문맥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다 그랬죠. 자, 오늘 처음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즉 이스라엘을 높이셨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때 낯선 자들로 이집트 땅에서 이때가 약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팔로 모세를 시켜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걸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팔로 그들을 즉 이스라엘들을 거기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약 40년 동안이라는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어요. 겪은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났을 때, 즉 다음 세대가 생겨나고 기존 세대가 다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7민족의 땅을 제비를 던져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판관을 주셨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 450년 동안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판관을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약 450년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이었어요.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키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약 40년간 사울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는데 즉 다윗을 만나게 됐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가 제스예요. 이새의 아들이고 그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닮은 사람이다. 내 마음을 꼭 빼닮은 사람이다. 즉, 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주시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다. 왜?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군대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왜 왕으로 삼았는지를 평생 동안 깨달으면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써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자꾸 읽어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이새의 아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할 것이다. 즉 왕국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언젠가는 나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워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씨, 즉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국의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인데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그랬어요. 450년에 판관의 마지막 판관인데 이 판관의 뜻은 재판도 하고 관료도 하고 그런 것을 판관이라고 했죠. 요즘같이 상권 분립의 시대가 아닌 시대 때 얘기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제의 이름은 요엘,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어요. 그들이 판관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걷지를 않아요. 사무엘의 길에 따라서. 즉 아버지처럼 좋은 판관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도 받고 그릇된 저지먼트, 올바른 공의를 해야 되는데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다스렸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저지입니다. 저지먼트. 우리가 성경을 쭉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왔어요. 라마에 있었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런데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때가 이제 판관 시대가 다 끝나는 450년의 시대쯤 된 거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저치가 좋은 의미에서 쓰면 공의로 다스리지만 판단력으로 다스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왕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450년 동안 판관 시대를 끝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사무엘이 이것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말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를 판단하면서 다스릴.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백성들의 목소리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대 사무엘에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 사무엘인 판관, 사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기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판관으로서 다스렸지 왕으로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전쟁도 이끌고 또 재판도 하고 관료로서 다스리고 이런 왕을 달라.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그걸 요구를 하는데 들어줘라 라는 말이죠. 모든 행위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날부터 내가 인도해낸 이집트에서 즉 45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인도된 때부터 이날까지 그 행위들로 그들이 나를 쳐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와 같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 사무엘에게도 행한다. 이제 그러므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어라. 하지만 엄중히 또 이런 말을 선포를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왕에 대한 규정을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부터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백성에게 자기에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을 해줘요. 자, 왕이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런 안 좋은 점도 있다. 사무엘이 말했다. 다음이 규범인데 왕에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왕은 여러분들의 아들을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임명을 하는데 왕 자신을 위해서 임명을 해요. 또 왕이 자기의 전투의 마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자신의 기병을 삼기 위해서 몇 사람은 전차 앞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또 왕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1000명의 대장, 50명의 대장,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왕의 땅을 경작하게 하고 자신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며 전쟁의 무기도 만들고 또 전차의 기구들도 만들고 이런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신들의 아들들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또 여러분들의 딸을 취해가지고 이제는 과자 만드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시킬 것이다. 또 왕은 여러분의 밭도 가지고 가고 포도원도 갖고 가고 올리브 밭도 갖고 가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갖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죠.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높은 고위 관료 관직들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또 왕은 취할 것입니다. 10분의 1을 씨에 그리고 포도원에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관원들과 왕의 심야들에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세계 어느 정부도 백성들이 내는 세금 없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또 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금도 이렇게 받쳐야 되고 아들도 뺏기게 되고 딸도 뺏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왕이 여러분의 남자 정도 데리고 가고 여자 정도 데리고 가고 그것도 가장 빼어난 젊은이들 또 여러분의 나귀들 또 그들을 시켜서 왕의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왕은 10분의 1을 취하고 여러분이 키우는 양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왕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택할 그 왕 때문에 울부짖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그날에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한테 망해요. 그런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줄 일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 구세주고 우리의 목자시고 또 어린 양이시고 사자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국에 우리가 시민권을 얻어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권을 얻어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권을 얻어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왕은 바뀌지 않습니다. 4년이나 5년마다 투표를 해서 바뀌지도 않고 또 몇십 년, 몇백 년 있다가 끝나버린 그런 왕국도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시민도 되고 우리도 또한 왕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게 영생이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18절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절을 했어요.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 그리고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주변에 이방인 왕국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 방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우리 왕이 우리를 판단을 해서 다스리고 또 나가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죠.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백성의 모든 말을. 그래서 그 사무엘이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리허설을 했어요. 알려주었어요. 주님의 귀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시오. 각자 집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왕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구원, 영생 이런 것만 알고 그것도 자기에게 이로운 그런 것만 알고 성경을 꽃감 빼먹듯이 자기에게 달콤한 것만 빼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에요. 즉 사무엘이 있기 전에 약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 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면 이러이러한 자가 왕이 되도록 하라 라고 신명기 17장 14절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그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것이다. 내 위에다가 다른 모든 민족같이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대 이스라엘은 반드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왕으로 그대 위에 즉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사람을 왕을 세워라. 그런 사람만 왕을 택하는 거예요. 왕을 택할 권한이 우리 백성에게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투표 결과 보세요. 그게 번번이 빗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적용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를 왕으로 삼아라. 한 사람인데 그대 형제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사람, 이집트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대는 반드시
이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마십시오. 낯선 자를. 그대 위에 있는 낯선 자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대 형제가 아닌. 또 그 왕은 늘려서는 안 된다. 말들을 자신을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되돌려서도 안 된다. 이집트가 좋다고. 그 목적은 그가 이집트에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늘릴 목적으로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인데 너희는 이제부터 더 이상 그 길, 즉 이집트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잠깐 피신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기대려고 가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또 그는 그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마음이 아내한테 돌아가서 그 아내의 말을 듣기 때문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하여 재산도. 또한 되질 일은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 자신의 왕국에 이 왕은 필사를 해야 돼요. 써서 복사를 해라. 책에 있는 법의 복사본 한 권을 잘 복사를 해서 책을 왕 옆에다 두어가지고 그 책으로부터 근데 어떤 책이냐면은 성직자 레위인들한테 있는 책, 모세의 오경이죠. 이런 책에 있는 것에서 필사본을 해가지고 왕 옆에다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사본이 왕한테 항상 함께 있어서 그가 읽어야 돼요. 그 책에서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배우도록 두려워하는 것을 주 그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열심히 읽고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 법과 법규들의 책에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형제들 위로 이스라엘 나는 왕이고 너는 하찮은 백성이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가 치우치지 않기 합니다. 명령으로부터 오른쪽이나 왼편으로 즉 공평하게 정의롭게 올바른 쩌지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으로서 그 왕은 자신의 날을 길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또 그와 그 왕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줄 것을 이미 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구주시고 그걸로 족하지 우리의 왕은 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구주, 목자, 주님, 모든 것이 다 되시면 왕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리고 일어난 일은 왕이 앉았을 때 자기 집에 이때 이제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판관 시대를 마감을 시키고 왕조 시대를 열었어요. 첫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아주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았죠.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대 자기 자식은 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조가 끊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2대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집에 앉았는데 곧 주님께서 왕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방에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그럴 때 다윗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왕으로서 이제 궁궐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대약계가 있는 성계가 있는 그 성막은
텐트 속에 있으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단에게 이제 보시오. 나는 아주 으리으리한 참나무로 지은 궁전에 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커튼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즉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짓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 왕이시여 가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는 왕이 주님께서 왕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죄를 짓고 회개할 때나 또 그 죄에 벌러서 동굴에서 동굴 속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도 항상 주님께서는 왕과 함께 하십니다. 아이 그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나단 대언자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나단 너는 말해라. 그래서 이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도 대변인이 있죠. 높은 사람일수록 대변인이 높은 사람의 말을 잘 전달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전해주다가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애언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원래 애언자라는 말의 뜻도 그 애자가 맡길 애자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면은 예금을 했다 그래요. 은행에 애탁, 내 돈을 맡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있지만 그 돈은 은행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애언자라는 말도 나단이 가서 다윗한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언이라는 말이나 애언이라는 그러니까 애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맡길 애자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애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언자는 말씀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는 거주하지 않겠다. 아무 집에도 안 왔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 이후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녀를 데리고 나온 이집트 땅에서 즉 한 400~500년 전부터 나는 내 집이 없다. 너는 이제 왕권이 굳게 돼서 그대 다윗이 궁궐에 있기 때문에 그대 다윗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날까지 오히려 나는 걸었다. 텐트 속에서 또 성막 안에서 모든 곳에서 나 하나님은 이렇게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방법이 텐트 속에서 사십니다.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당은 성도들을 위한 집이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집은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내가 한마디라도 말했느냐? 이스라엘 어느 지파한테 야, 왜 내 집은 없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어찌 너네들은 나를 위해 짓지 않았느냐? 삼나무로 만든 집을. 야, 다윗은 왕인데 삼나무로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사는데 너네들 왜 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집을 안 져?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즉 대언자 나단은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대언자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나 하나님이 그대 다윗을 취하여서 양우리에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양을 쫓는 일에서 그런데 나 하나님이 그대 다윗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는 항상 그대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전쟁 속에서 화살이 날아치고 피가 튀기는 전쟁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또 편안히 다윗처럼 궁궐에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그대의 모든 적들을 없애버리고 그대 눈앞에서 내가 다윗 그대를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름처럼 위대한 사람, 땅에 있는. 그렇죠? 게다가 나는 또 한 곳을 앞으로 지정할 것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거주하도록 한 장소에 그들 자신의 즉 가나안 땅이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이 사악한 자녀들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전처럼 판관시대처럼 또 그 이후처럼 내가 판관에게 명령을 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그 이후처럼 그대 이스라엘에게 그대 다윗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주었다. 안식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그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신다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들의 아들, 자 손손.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그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윗한테 하나님께 베푸신 작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윗 기특하다. 내가 너네 집안을 세워주겠다.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 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날들이 다 차면은 그대가 즉 잠이 들 때 그대 조상들에게 즉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하나님은 세울 것이다. 그대 다윗의 씨를 그대 뒤를 잇도록 그 씨는 그대에게서 나와서 즉 다윗의 씨에서 나와서 내가 그의 씨의 왕국도 굳게 세울 것이다. 물론 당장은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 먼 예언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다윗의 씨에서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음에는 구주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윗한테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왕국이 나 예수님이 세운다. 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아무도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씨에서 나와서 그 씨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받침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너무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세울 것이다. 또 그 솔로몬의 왕국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다. 그 다윗 집안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약 그가 불법을 저지른다 해도 나는 그를 징벌을 할 텐데 사람의 막대기로 혼은 난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받아요. 또 채찍으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응당 치르겠지만 사울처럼 왕조가 끊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긍휼이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의 씨인 그 후손에게서 내가 그것을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은 왕조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 앞에서 사울 그를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혼은 나겠고 벌은 받겠지만. 그리고 그대의 직과 그대의 왕국은 굳게 세워질 것이며 영원히 그대 앞에서 그대의 왕자가 굳게 세워질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말씀에 따라 이 모든 환영에 따라 그렇게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그대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나 나도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언으로 또 미리 예자, 맡길 예자가 아닌 미리 예자의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와 결혼할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갈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자꾸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이 듣고 다윗 왕한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말해줬더니 다윗 왕이 이제 들어갔어요. 성전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이런 말을 나단을 통해서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왕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내 아들 그리고 아들의 아들 그리고 내 집안을 쫙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오주 하나님이시여. 또 내 집안은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집안이고 별볼일 없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가 왕이 된 것은 작은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오주 하나님이시여. 왜? 앞으로 일까지 다 말해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다윗 주의 종의 집안에 대해서 앞으로 올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주 하나님이시여. 무엇을 다윗이 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이는 주님, 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다윗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어서 궁중에 있는 김집사 잘 들어 이거 반드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 리스트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주의 종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오주 하나님이여.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한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들은 우리의 귀로 들은. 다윗은 그냥
자기가 궁전에 멋있는 궁전에 사니까 하나님의 집도 멋있게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나는 텐트 속에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그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윗 집안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 어떤 민족이 땅에 있는 주님과 백성과 같습니까? 곧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오셔서 구속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신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주의 땅을 위해 주님의 백성 앞에서 그 백성을 주님께서는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집트로부터 모든 민족들과 모든 그들의 신으로부터 사실은 이게 다 헛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확증을 했기 때문인데 주를 위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 영원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주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종 다윗에 대해서 또 종의 집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영원히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주의 이름이 찬미를 받으십시오. 영원히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 집을 다스리시는 주의 종 집안을 굳게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는 주, 오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밝히 계시를 해주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내가 그들에게 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이제 알았습니다. 종의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떤 기도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압니다. 즉 주기도문인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이제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주의 종 다윗에게. 그러므로 이제 주님 기뻐하십시오.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주의 종 다윗 집안에. 그리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하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이는 주님 오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영원토록.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약,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것 중에서 간단히만 말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의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살고 곧 이제 숨을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저는 사람입니다. 높이 일으킴을 받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달콤한 시인이에요. 글을 잘 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영께서 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내 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러면 그는 아침 햇살처럼 해가 떠오를 때 구름 없는 아침처럼
연한 불처럼 땅에서부터 나는 기원 뒤에 맑게 빛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비록 내 집이 이와 같이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집이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나 다윗과 영존하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과 맺은 계약이고 이게 왕국의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아직 나 다윗이 1대밖에 없고 2대, 3대가 있도록 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